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듣는 유대인들은 듣고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구경꾼 한 명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는 8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만큼 큰 죄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나중에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죠.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구원도 있고 이루는 구원도 있어요. 받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이루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건 태보잖아요. 신앙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스스로 자신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 태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고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 성장은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해야 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다가 좀 당황한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 얘기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는 안 오셨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막상 뵙고 하려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백준호 목사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준 교회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군대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 다니시던 신학생인데 군대에 오셨어요. 어떡하죠? 온 거대로 제가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얼굴 보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온 거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탑2로 가난하셔요. 죄송합니다. 탑2로 안 오셨을 때니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데 아주 가난해서 제가 신학교 오고 1학년 때 저도 이제 직장 다니고 낮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창신동에 사셨잖아요. 쪽방에 사셨는데 보면은 여동생들도 계시고 한데 그 쪽방에 계셔요.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버스가 없어 걸어 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가난하죠. 근데 게을러서 가난하신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다 얻은 산물이 제가 아는 우리 선생님의 가난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 말년 휴가를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와 계신데 사모님하고 만나려고 말년을 모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못했는데 저희 우리 학생부 친구 중에 장애를 입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버스 타다 그랬죠. 목사님 다쳤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 휴가를 다 병원에 그 친구에서 그 휴가를 다 쓴 거예요. 아마 그 모습에 사모님이 반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평생 고생하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창신동 계실 때도 보면 돈이 가끔 생길 때도 있었는데 또 어렵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봤어요. 참 진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분이었고 지금 호주에서도 목회하시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외모는 조금 달라졌지만은 신앙과 내면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서 제가 참 존경스러웠고 제가 참 깨달았어요.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내가 이런 훌륭한 분한테 내가 배웠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뭘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네가 참 변하지 않아 좋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정말로 내가 뭐가 안 변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변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믿었던 모습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해야 될 것은 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변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혹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변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을 풀어가는 우리의 삶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수긍할 만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있죠. 시간 지나면 자라야 됩니다.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야 됩니다. 근데 몸은 자랐는데 생각이 안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고 하나요? 철부지라고 하죠. 우리가 철부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갓난 아이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배고플 때 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을 기억해 보세요. 배고플 때 웁니다. 두 번째는 저 대변 소변 때문에 기저귀 축축하면 그때 웁니다. 세 번째는 아프면 웁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우는 애기들은 없습니다. 대략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주 많이 우는 거는 배고프면 웁니다. 배고플 때 보면 우는 거 보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 지구가 망할 것처럼 울어요. 근데 뭘 딱 물려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뚝 하고 그칩니다. 얼마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울겠습니까? 가난한 아기들이 이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화나죠? 저만 그렇습니까? 배고프면 화나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3일 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우리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멀쩡합니다.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안에 영은 그렇지 않아요. 화나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좋은 것 유지하고 나쁜 것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꼭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 그 보험회사의 한이라는 사람이 산업 현장에 난 산업재해를 조사해 봤더니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뒤에는 300가지의 잠재적인 징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하이니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우연이 아니에요. 과거의 산물이 현재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나쁜 것들이 쌓였으니까 사고 났잖아요. 바꿔 말하면 미래는 뭐겠습니까? 오늘이 쌓인 것이 미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하루하루를 잘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위해 살기에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워너메이커 참 좋아하는데요. 워너메이커는 아주 가난하고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백화점 왕이라 부를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성공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가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산 모습이 참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가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일관적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업가로서 60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많은 투자했고 성공했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워너메이커가 말하기를 제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낡은 성찬을 샀는데 그게 제일 큰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치 없는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럼 저도 성경을 사면 회장님 저 성공합니까?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읽고 하루하루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공이 우리 옆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영적 성장, 영적 성공이 어느새 우리 곁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으라고 이 성설과에 주셨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저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합니다. 먼저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기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차분한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도 차분해요. 예수 믿기 전에 적극적인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적극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은 안 변하는데 그가 가진 삶의 목적이 변해요.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열렬한 유대교의 신자였습니다.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열심히 유대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지나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준 비전은 이방인의 전도자였거든요. 그는 그 목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뭐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 아직까지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영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방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15년째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기서 은퇴하면 30년 넘게 있고 은퇴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킬 수 있고 변해야 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던 한 청년이 해변가에서 노부부를 봤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남편이죠. 여보 30년 동안 장사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곳에 오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태껏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데 한 끼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려니 아까워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구경만 하고 나갑시다. 노부는 구경만 하고 다리를 쫄뚝이며 나갔습니다. 평생 돈 모으느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밥 한 끼 아까워서 먹지 못해요. 죽으면 한 푼 더 가져가지 못할 돈을 위해 저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청년이 그것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끝에 오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네팔 오지 선교사 크리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비전이 영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